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권세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3주에 걸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어디에다가 더 구체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 서로 축복하는 데 사용하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는 우리가 축복을 하고 또 축복을 받으면 좋겠는데 나는 축복을 하지만 또 내가 원치 않게 저주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알고 저주할 수도 있고 모르고 저주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서 저주를 어려서부터 많이 받아왔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많은 좋지 않은 영향들을 끼쳐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깨트리고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자유를 얻으며 우리의 삶을 바꾸는데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 했지요. 오늘 세 번째로 그 권세를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는 데도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는 것, 천국복음을 전파하는 것,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치유의 사역,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3대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도 복음을 전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실 때에 치유 사역을 아주 적극적으로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유 사역이 베풀어질 때 소문이 굉장히 멀리까지 또 빠른 시간에 막 이렇게 퍼져 나갔고요.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다 이렇게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 병자들을 다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권세가 정말 대단했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웬만하면 또 다 질병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질병이 치유받는 걸 너무나 소원해요. 지금은 그때와 달라져서 약도 좋아졌고 의술도 참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약을 통해서 혹은 의술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많이 받고 있지만 또 반면에 옛날에 없었던 질병들, 옛날에 몰랐던 질병이 지금은 더 많아져서요. 여전히 세상에서 치유받지 못하는 병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질병의 고통이 있고 질병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 일을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많은 질병들을 치유받았고 그때 이후에 믿음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치유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왔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도 다 치유받는 이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정말 요구하신 게 뭐냐면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래서 믿음을 모인 사람들 칭찬을 해주셨어요. 너 정말 귀한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된다 하시면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오고 예수님도 그런 사람을 볼 때 더 강력하게 취해주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에게도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믿음을 절대적으로 요구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이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치유받는 역사 모두가 함께 체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내 병 치유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심이 될 수도 있고요. 믿음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 고쳐주셨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겠지요.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도 있겠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고쳐준 이유를 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내 병을 왜 믿음으로 치유가 안 될까?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이유를 알고 있다면 그 이유를 먼저 해결하시면서 그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분명히 지금까지 치유가 안 되는 병일지라도 오늘 밤 아니면 또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하는 중에 그 병이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치유하실 수 있나요?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우리에게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이란 뜻이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셔요. 자,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육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육체를 살펴볼 때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드셨는지 너무나 놀랍고 신비하지요. 근데 그 모든 육체의 그 신비한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몸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의사라 할지라도 그 의사가 자기의, 우리 의사들도 다 전공 분야가 있잖아요. 내과, 외과, 또 뭐 신경과, 무슨 뭐 간, 담, 체 해가지고 뭐 간이나 쓸개나 췌장이나 이런 것만 아시는 분, 뭐 하여튼 심장 전문의, 안과 전문의, 뭐 코만 들여다보는 분, 또 엉덩이 들여다보는 분 다 달라요. 그런데요, 그 의사들이 자기 전공 분야 그쪽만 주로 알지 다른 분야는 또 몰라요. 한 집안에 의사가 여러 명 있어가지고 의사들이 전공이 다 다르잖아요. 안과 의사, 치과 의사, 또 이비인후과 의사, 뭐 이렇게 세 사람이 있어서 서로 얘기하면 안 통한대요. 자기 건 아는데 다른 부분은 몰라요. 치과 의사가 안과를 아나요? 몰라요. 안과 의사가 이비인후과 아나요? 몰라요. 그러니까 같은 의사라도 전공이 다르면 몇 사람이 모여도 얘기가 안 통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눈도 만드신 분이고 귀도 만드신 분이고 코도 만드신 분이고 입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눈을 모르시겠습니까? 치아에 대해서 모르시겠습니까? 이목구비에 대해서 모르시겠습니까? 모르시는 부분이 전혀 없으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가 어떻게 고장났고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가장 확실하게 아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분이 치료하시면 정확한 치유가 되어지고 완벽한 치유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중에서도 최고의 의사가 되실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응?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기를 기뻐하시고요, 그 능력을 가지셨어요. 얼마든지 그걸 고치기를 원하신다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식사 시간에 잠깐 TV를 이렇게 틀어놨더니요, 요새 참 보기 드문 의사가 나오더라고요. 저 동해안 쪽에 좀 시골에서 의사를 하시는 분 같은데요, 요즘 시대에 왕진을 다니는 의사가 있더라고요.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의사들 중에 왕진을 다니신 분이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왕진 다니려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좋은 곳에, 교통이 좋은 곳에 목을 잡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늦은 시간까지 그냥 거기 앉아서 찾아오는 의사, 환자들 보기만 해도 바빠요. 더 많은 환자들을 보기 위해서 환자 한 사람당 1분도 안 보는 의사가 많아요. 그래야 더 많이 보니까요. 그럼 더 많이 돈을 버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시대에 왕진을 다니는 의사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주로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왕진을 다니는데요, 병원이 이제 금요일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날, 주일 날을 쉬는 날인데 70이 넘으신 의사예요. 그런데 자기 토요일 날, 주일 날 집에 있으면 그저 TV 보거나 핸드폰 갖고 있거나 아니면 잠자거나 뭐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도 몸에 유익하지도 않고 정신적으로도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에 왕진 가방 들고 자기 환자들, 좀 병원에 요즘에 못 오신다, 연세가 드셔서 못 오신다, 아파서 못 오신다, 그런 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집으로 찾아다니면서 진료해주고 또 이렇게 처방해주고 이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 환자들 정말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게 봐야 돈도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찾아오지 못하는 연세 드신 분들이나 아파서 못 오시는 그런 분들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진료해주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모습들 보니까요, 야, 대단하신 분이다, 요즘 참 보기 드문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겠어요? 정말 그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그분들을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보니까 남들은 다 쉬는 시간, 그분은 쉬지 않고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 있나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희의 병을 치유하기를 원한다, 누구든지 와라, 내가 다 치유해 줄게,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이요, 하늘에만 계시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몸을 입고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서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을 당하시면서 인간의 이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지, 질병 앞에서 얼마나 또 한없이 약한 존재인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질병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질병을 치유해 주기를 더 원하시는 거지요. 첫째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어떤 질병이든 다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성경을 한 것 더 봅시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언제든지 말씀만 해도 낫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손을 대기만 해도 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병을 친히 짊어지고 담당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뭔 뜻입니까? 우리의 병을 그분이 짊어지고 담당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질병을 앓고 있든지 그분이 오셔서 그 병을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대신해서 아파해 주겠다. 그 대신 너의 병을 내가 가져가니까 너는 치료받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아플 때 정말 극진하게 아이들을 간호합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요.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끝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막 헌신적으로 치유를 위해서 막 하는 그런 모습들.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다가 또 아이들이 너무 아파하면 이 병을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안 갖는 엄마가 없어요. 아빠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도 좀 약한데요. 엄마들의 그런 마음은 진심이에요, 진심.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대신 아파할 수 있다면 진짜 그렇게 하는 분이 우리 어머니인데 사실은 마음만 그렇지 실제로 대신 아파해 주지는 못하잖아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더 극진히 더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힘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참 그 어머니의 사랑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지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담당하고 대신 짊어질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참 놀랍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그런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사람이 안 되셨다면 그게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예수님 얼마든지 말씀만 해도 우리 병을 치유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냥 다 고쳐줄 수 있는데 왜 우리의 병을 그분이 대신 가져가서 나를 대신해서 아파해주고 나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가요? 그거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그냥 말로도 고쳐줄 수 있고 가진 능력으로 저 그냥 하늘에서 그냥 능력을 내려보내서 고칠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 고통을 그분이 대신 느끼면서 그래서 그냥 병만 치유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로해 주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큰 은혜이고 큰 사랑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아파해 주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래도 자식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가져가셔서 대신 짊어지고 대신 담당해가지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아파하면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병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 병이 치유된다 그러면은 정말 저와 여러분은 거기서 단순히 내 병이 치유된 것만 기뻐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내 병을 가져가서 대신 아파해 주면서 나의 이 아픔을 제대로 이해하시면서 그러면서 나를 치료하시는 거구나.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을 느껴야 돼요. 병을 치유받는 거 그것도 큰 은혜이고 사랑이지만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내 병을 그분이 대신 가져가시고 대신 아파하신다는 거 이건 너무나 엄청난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요 예전에 우리 딸이 이제 막 어렸을 때요 교회 성도들이 아파가지고
그분의 치유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이상하게 우리 딸이 자꾸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렇게 되니까요, 제가 뭔 마음이 들겠어요? 이제 성도님들이 저에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조금 걱정이 돼요. 오늘 또 기도해가지고 이분이 치유되는 건 좋은데 우리 딸이 아프면 또 어떻게 하지?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염려가 되겠어요? 제 마음에 염려가 되니까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분의 안타까움 제가 분명히 알지만 우리 딸이 어리거든요. 그런데 그 딸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꼭 아픈 것을 보니까 이 기도할 때마다 좀 염려가 되고 주저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그거는 내가 견디면서 얼마나 그러는데 어린 딸이 아프니까요, 이거 정말 기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아마 하나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담당하시면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가운데 예수님은 그 병으로 아파하고 고통을 받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 말씀 볼게요. 신약성경 379쪽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특별히 여기 24절에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던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서 우리 죄를 담당해가지고 내가 받을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이걸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죄의 사람이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이제 죄가 다 용서받은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는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와 똑같은 일이 또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는데요, 그가 채찍에 맞은 놀라운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고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는 거라는 거지. 예수님의 채찍에 맞는 것은 온몸이 채찍으로 갈기갈기 다 찢어지고 엄청난 피를 흘리는 사건인데요, 예수님의 몸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을 만큼 이 채찍이 예수님의 몸을 다 찢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채찍에 맞을 때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육체의 고통으로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온몸에 엄청난 상처가 막 살이 뚝뚝 떨어져 나오고 찢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되어지는데 그 육체로 경험하는 고통, 이건 얼마나 무서운 고통이겠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 아니겠습니까? 네, 예수님이 그런 육체의 고통을 그만큼 많이 당하신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그분이 대신 담당하고 짊어지시는 표예요.
그렇게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병이 치유가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이사야 53장 말씀을 인용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소개하는 말씀인데요. 그래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담당하고 짊어지셨다. 직접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이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이 육체의 채찍을 맞는 사건인데요.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우리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병을 고쳐준다는 거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희생이고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는 거지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모든 병을 가져가시고 대신 짊어지고 담당하셔서 우리의 병을 고쳐준다는 거,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병을 맡겨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예?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에 많이 맞으셔서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 병 또 맡기면 예수님의 몸이 또 고통을 당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요, 나는 병든 자를 위하여 왔다, 나는 죄인을 위하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병든 자가 예수님께 오는 걸 기뻐하셔요. 그것 때문에 자기 몸이 채찍에 맞아서 또 갈기갈기 찢어지고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라고, 얼마든지 그 병을 가져와서 나에게 맡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염치가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헛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질병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세요. 대신 짊어져 주세요. 그래서 내 병을 치유해 주세요. 이게 믿음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치유받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구원. 이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단순히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그게 핵심이지만은 이 구원의 의미가 굉장히 넓어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물질에 대한 고난, 가난, 이런 것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는 것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부유케 하기 위해서 그분은 가난해지신다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뭔가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받고 종살이를 할 때 거기서 건져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도 구원에 속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굉장히 넓고 그 속에 많은 걸 담을 수 있는데요, 무슨 문제든지 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해결받을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질병에서 저와 여러분이 치유받음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힘입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치유하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죠? 네. 2장 넘기면 이제 마태복음 10장이 있어요. 10장 1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또 모든 약한 관과 병을 고치는 이 권능을 주시면서 나가서 전도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다 귀신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해 주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정말 그 일을 했어요. 자기들도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야, 우리한테도 이런 능력이 있네. 더 신나가지고요. 더 열심히 기도해주고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용해야 돼요? 사용 안 해야 돼요? 좀 열심히 사용해서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런 병을 고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의심스럽고 그러면 우선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내 가족의 병을 고쳐주셨다. 또 여러분 말하지 말고 우리 교회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 내가 기도해 줘야지. 여러분이 그냥 혼자 기도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저 사람 병을 고쳐주셨다. 이걸 여러분이 확인하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 더 담대해지잖아요. 하나님이 내 이 권능을 주셨는데 내가 사용할 때마다 정말로 이 병이 치유되는구나. 여러분 더 담대하게 더 열심히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해 주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고요. 특별히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더 필요해요. 왜요?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지금 점점점 약해지고 있고요. 이런 권능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 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권능을 주셨는데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주었는데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서 책망하시고 있는 것 다 뺏으셨어요. 저 밖에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사용하라고, 이걸 통해서 귀한 일을 하고 남을 섬기고 남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하라고 이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얼마나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만나는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들을 쫓아낸 거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요즘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일 많이 볼 수 있어요. 죽은 자도 살렸어요. 베드로도 죽은 자 살리고 바울도 죽은 자 살립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던 사람 베드로도 살리고 바울도 치유했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스데반도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많은 기적을 일으켜요. 빌립도 그런 일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처음 만날 때 갑자기 눈이 멀었잖아요. 누가 그 눈을 치료해 줬습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예수님이 보내가지고요 안수해가지고 치유하게 했어요. 그때까지 아나니아라는 사람 별로 알려진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바울에게 보내서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면 눈이 다시 보게 될 거다 하는데요. 그가 안수할 때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보지 못하던 눈이 또 볼 수 있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어져요. 그럼 열심히 우리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열심히 해요. 특별히 여러분 구역 식구들, 여러분 잘 아는 성도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질병으로 고통하는 거 보면. 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기 계신 분이 가장 잘 아는 분 중에 한 사람이 김봉래 권사님 딸이에요. 그죠? 유방암으로 지금 많이 지금 힘든데 항암 치료 받는 게 이게 보통 아니에요. 여러분 항암 치료를 받으면 그 항암제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너무 심합니다. 그 항암제라는 건 암만 죽이는 게 아니고요 몸의 다른 부분에 엄청난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고장나게 또 만들기 때문에 그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으로 새로운 병이 생겨요. 우리
세 가족 중에 이영님 성도님의 남편 심희영 성도가요, 처음에 직장암이어가지고 그걸 수술을 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수술을 하면 치유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항암 치료를 또 합니다. 왜? 재발하지 않으려고, 전이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항암 치료를 합니다. 근데 항암 치료를 하다가 또 이게 전립선에 전이가 됐대요. 그래서 거기도 수술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항암 치료를 또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항암제로 인해서 방광이 찢어졌대요. 항암제가 방광을 찢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엄청 또 고통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방광이 찢어지면 소변을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이 소변은 노폐물로 이게 독성이 있어가지고 몸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건데요, 이게 찢어진 곳으로 인해서 몸 내부에, 뱃속에 이게 흘러나오면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수술해서 다시 꿰매고 이거 소변이 요도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또 소변이 제대로 나오게 하는 이것도 해야죠. 시술을 받아야 되죠. 그게 또 자꾸 감염이 되니까 잘 안 막히기도 하니까 또 배를 뚫어서 또 호스를 넣어가지고 그쪽으로 빼야죠. 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또 폐에 또 암이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암 중에서도 폐암이 별로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항암제를 또 넣으면서 치유를 받으려니까요, 항암제 한번 맞고 오면 다 죽어나는 거예요. 막 온몸이 고통스럽죠. 통증이 있죠. 밥맛도 없죠. 잠도 못 자죠. 앉아도 힘들고 누워도 힘들고 뭐 어떻게 할 겨를이 없는, 정말 정신없게 사람을 만들고 사람의 삶의 내용을 확 다 망가뜨려요. 여러분, 특별히 암 환자들은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 암 환자들은 정말 힘들어요. 우리 서우석 성도님도 간암에다가 전립선 암에다가 그러면서 또 항암 치료를 계속 받다 보니까요, 척추에 자꾸 아픔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그러니까 자꾸 아픔이 생기는데, 여러분, 척추에 고통이 오면요, 사람의 중심이 허리에 있는데 이게 정말 절절절 매는 거죠.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움직일 때마다 고통이 오고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이런 척추의 고통이 항암 치료받는 사람들한테 많이 와요. 임기래 권사님도 척추의 고통이 엄청 심해요. 이게 다 항암제 때문에 오는 부작용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분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고 절실해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가 그분들에게 엄청난 은혜가 되고 치유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믿으시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한테 그런 권세 주셨는데 그분들이 나한테 찾아오지 않더라도, 내가 유명한 의사가 아니지만 그분들이 돈 싸들고 그렇게 자기들 힘들게 하는 의사한테 찾아가서 수술받고 항암제 맞고 뭐 방사능 치료받고, 그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이고 엄청나게 돈도 많이 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가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부작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 돈도 안 들어도 되잖아요. 나도 그냥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우리 못하겠어요? 그거 아끼지 마시고요, 게으름 부리지 마시고요, 좀 열심히 기도해 줍시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그 병을, 고통을 갖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 그분들이 믿음이 있어서 막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치유받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이 또 믿음이 또 부족한 분이 많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권세인데 이런 데에 사용하라고 이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환자들을 보면서 열심히 기도해 줘야 돼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봅시다.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중풍병자를 4사람이 들고 와서 지붕을 뚫어가지고 집안에 계신 예수님께 내려놓고 고쳐달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기보다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그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중풍병을 고쳐주고 자기가 일어나서 자기가 실려왔던 들것 자기 손으로 들고 나갔잖아요. 자, 이걸 우리가 보면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이 사람의 병의 치유를 받는 것보다 죄 사함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건 맞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몸이 마비가 돼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이 사람, 질병을 고통받는 치유받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죄 문제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시고 그 문제를 용서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쩌면 이 사람의 중풍병의 원인이 죄가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에 치유받으려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는 거지요. 우리의 질병 중에는요, 이렇게 죄 문제 때문에 질병이 온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육신이 아픈 질병의 문제도 있지만 영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 또 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육체의 고통, 질병,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심령의 문제, 또 영적인 문제, 우리의 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도 함께 치유를 받아야 되고요, 그런 것이 원인이 돼서 질병을 가져오는 것도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체의 질병만 치료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내적인 부분도 치료하시는데, 영적인 것도 또 정신적인 것도 심리적인 것도 다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종합적인 치유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잠언서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잠언 14장 30절 말씀 볼게요. 잠언 14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마음이 편안하면 우리 육신이 아주 생명이 풍성하게, 생명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면서 활력 있게 살 수 있어요. 마음이 평안하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 마음에 누구를 향해서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내 뼈를 상하게 만든대요. 이상하지요?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시기해요. 근데 그 시기하는 마음이 나의 뼈를 썩게 만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좋지 않은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내 육체를 병이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뼈가 썩는 거, 이게 간단한 병이에요? 아주 중한 병이에요. 이거 아주 심각한 병이잖아요. 뼈가 썩는다니까요. 그러면 그 뼈를 잘라야죠. 이거는 엄청난 중한 병이에요. 근데 그 원인이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자꾸 시기하게 되면 우리 뼈가 썩는 병이 생긴데, 이건 뭡니까? 우리 육체의 질병이 우리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생긴 거라는 거죠. 비슷한 얘기가 15장에 또 나오는데요, 이제 15장 13절을 봅시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우리가 즐거움을 갖고 살면 얼굴이 빛이 난대요. 다 이러고 싶지 않아요? 비싼 화장품 발라가지고 얼굴이 팽팽하고 주름살도 다 펴지고 반짝반짝 피부가 광이 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려면 비싼 화장품 계속 써야 돼요. 그것도 효과 보려면 한참 써야 돼요. 그런데 막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그런 비싼 화장품 안 써도 된대요. 근데 또 나이를 먹으면 피부에 윤기가 없어져가지고 또 주름살이 자꾸 생겨가지고 얼굴이 윤기가 안 나고 광택이 안 나지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좀 비싼 화장품도 좀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 돈 버는 거 부인을 위해서 이런 때 투자를 해주면 부인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예? 선물을 그런 거 좀 사주세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나이 먹었는데 뭐 하면서 뭐 그런 데 돈 쓰냐? 예, 때로는 그런 데 돈 쓸 필요도 있어요. 너무 이제 나이를 먹어가지고 얼굴이 좀 자꾸 주름살이 심해지고 푸석푸석해지고 윤기가 안 나면 그것도 좀 이쁘지 않아요. 때로는 좀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즐거우면 그 100배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요, 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웃음이 있고 그리고 평안하면 이거는 어떤 약을 먹는 것보다도 더 좋은 양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일 좋은 보약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요, 좀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좀 내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나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나 웃으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웃으며 삽시다. 어렸을 때는요, 갓난아기들은 하루에도 몇백 번씩 웃거든요. 옆에서 누가 깍꿍만 해줘도 뒤 얼굴 쳐다보기만 해도 벌써 빵긋빵긋 웃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이 먹을수록 안 웃어져요. 그죠? 그렇게 자꾸 인상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웃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거기서 정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슬프고 막 화가 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분노, 화가 나는 거, 이 막 속상한 거, 억울한 거, 그거 가지고 있으면 밤새 잠 못 자고요, 진짜 막 마음이 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요, 그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찬송하고 의도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옥문이 그냥 싹 다 열려버렸어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의 몸을 묶고 있는 그 모든 밧줄이나 뭐 쇠사슬 이런 거 다 풀어졌어요. 이게 기쁨을 얻으려고, 평안을 얻으려고 의도적으로 찬송하고 의도적으로 기도한 거잖아요. 육신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매를 많이 맞아서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전도하다가 이런 꼴을 당했는데요, 좋은 일하고 착한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누명을 썼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큰 죄인이 됐습니다. 속이 막 어마어마하게 썩고 상하고 부글부글 끓어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 의도적으로 찬송하고 의도적으로 기도해서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좋지 않은 것 다 물리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근심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살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 몸이 더 상합니다. 자, 여러분, 소화가 잘 안 되고 위장이나 이런 데 좀 질병이 많은 사람 대부분 왜 그래요? 여러분도 아시죠?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 주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또 두통도 잘 와요. 그죠? 희한하죠? 우리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이러는데 소화가 안 되고, 그리고
그리고 머리도 아프고. 육체와 우리 마음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심, 걱정, 염려하는 거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내 마음 편안하면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자고 그리고 머리 아픈 것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의 생각도 바꿔야 되고요, 삶의 습관도 바꿔야 되고요, 행동도 바꿔야 되고 바꿔야 될 게 많아요. 요즘에 만병의 원인 중 하나가 뭐지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많은 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이거 과민성입니다, 이거 신경성입니다, 그런 얘기를 의사들이 요즘에 너무 많이 해요. 그것 때문에 소화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소장, 대장이 고장나고, 그것 때문에 어디가 아프고 이런 병들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잘 받는 성격입니까? 아니면 스트레스를 툭툭 털어버리는 성격인가 잘 보시고, 스트레스를 잘 받는 성격이면 이걸 고쳐가지고 스트레스를 툴툴 털어버리는 걸로 바뀌어야 돼요. 제가요,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몸을 하나씩 저도 체험하기 시작해요. 나이 들면서 점점 오는 증상들이 있잖아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잘 모르는 게 많았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연세 드신 분들이 몸에 오는 변화들을 저도 하나씩 느끼면서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힘들어 하는구나, 그걸 제가 지금 온몸으로 하나씩 느껴지고 있어요. 참 이거는 늙으면서 어쩔 수 없는 건데요, 여러분. 그러지만 하나님은 모세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120살이 됐는데도 쌩쌩했다고 그랬어요.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고, 그 광야를 40년을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고 다녀도 여전히 힘이 넘쳤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우리 육체가 늙어가는 것도 더 거슬러 올라가서 여전히 건강하게 우리가 살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힘입고 우리 나이도 이기고 하나님 주신 건강과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쌩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쌩쌩하게 9988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과 육체의 질병에 관계된 것들을 제가 좀 보면 몇 가지 좀 특징을 느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치질에 걸리는 사람들은 중에 어떤 사람들이 치질에 잘 걸리냐면요, 욕심이 많은 사람, 남을 시기하는 사람, 남에게 사기를 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치질에 잘 걸려요. 엉덩이가 잘 고장나요. 희한해요. 네? 아까 남을 시기하면 뼈가 썩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좀 욕심도 많고 사기도 치고 이렇게 남을 시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엉덩이가 자꾸 고장나요. 보면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참 우리 몸이 희한하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수지침을 놓는 사람들을 보면 손바닥하고 우리 몸 모든 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병이 있다 그러면 손바닥 어디에다가 침을 놓는데 그 병이 나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집에서 아버님 농사일을 도와드리다가 그 무거운 농사일을 하는데 허리가 삐끗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 허리가 아프고 고통을 받았는데 동네 형 한 분이 수지침을 잘 놓는데 저를 보고 손바닥 내밀려고 그러더니 침을 몇 개 꽂았는데요, 한 20분 있다 뺐거든요. 근데 쏜살같이 나왔어. 이게 감쪽같이 나왔어요.
몇 년 동안 그거 아팠는데요. 그거 손바닥 침 맞았는데 이게 깜짝같이 나가지고 얼마나 신기해요. 이게 허리하고 손바닥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요?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참 놀라워요. 우리 이 몸이 신기해요. 우리 마음과 우리 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우리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암에 걸리는 사람들 중에 막 속거리고 속 썩는 일이 좀 심한 사람들이 암 걸리는 일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치게 여러분 속 끓이지 마세요. 특별히 남편이 바람 피우면 여자가 정말 고통스럽고 마음에 상처가 많이 되는데 그걸로 속 끓이는 사람들 중에 암에 걸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그걸로 그렇게 내가 죽을 만큼 속 끓일 일이 뭐 있어요.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속 끓이다 내 몸이 상해가는 거 이건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좀 잊어버리세요. 용서하시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까 예수님도 자기를 향해서 막 너무나 엉터리를 막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죽이고 막 이런 일을 할 때 맞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것은 아무리 우리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도 내가 그거 맞서 싸우지 않고 맞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건지 엄청난 은혜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큰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이 자꾸 상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몸이 망가지는 게. 내 몸 망가질 정도로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요. 그거 대신 기쁨, 감사, 즐거움, 평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이렇게 되어져요. 이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좀 그렇게 질병이 옳지 못하도록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예요. 이렇게 우리 좀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거 이게 질병에 안 걸리고 예방하고 온 것도 치유받을 수 있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음식 습관이 편식이 심해가지고 병에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편식하는 걸 바꿔야죠. 그래야 낫지요. 예, 제가요 요즘에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우리 삼성교회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쪽 오른쪽 얼굴이 마비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치유를 받기는 했는데 가끔 이게 좀 뻣뻣함이 있어요. 여전히 처음 그런 병이 안 왔을 때와는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 양의에서는요 그게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해 가지고 이 얼굴의 신경 부분에 손상이 줘서 뭔가 손상을 줘서 그렇게 마비가 된 거라는 그런 추측을 해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아마 그랬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약을 처방하는데 그것도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가끔요 막 이쪽에 얼굴의 이쪽 반쪽에 신경의 어떤 부분을 막 탁 찌르는 때가 있어요. 그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막 가끔 그런 증상이 와요. 팍 찌르는. 마치 제가 그때 침을요 얼굴에다 침을 놓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뼈가 있어가지고 못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침을 이렇게 찔러요. 이만한 침을요 얼굴에다 막 이렇게 찌르는데 그게 너무너무 아픈 거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침을 찌르는 것처럼 막 신경이 팍 찌르는 때가 있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증상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이쪽 머리라든가 정수리라든가 이런데 막 아플 때가 있어요. 그게 다 그 증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눈이 새벽 같은 데는 잘 안 떠져요. 이게 자꾸 내려앉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볼 때도 초점이 잘 안 맞춰가지고 눈이 안 보일 때가 막 자꾸 있어가 제가 성경을 읽을 때도 자꾸 틀리잖아요.
이게 25절인지 26인지 6절인지 이게 막 자꾸 눈을 자꾸 크게 떠갖고 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런 증상에서 오는 건데요. 그때 제가 있죠, 한쪽이 마비되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입이 막 삐뚤어지잖아요. 말할 때 보면 이쪽은 이렇게 쫙 올라가 버리고요. 그러니까 말할 때 입이 얼마나 삐뚤어지는지 정말 보기 싫어요. 제가 보아도 보기 싫어요. 요즘도 제가 유튜브로 이제 제 설교 이렇게 나가는 거를 가끔 이렇게 보면 제 얼굴이 인상이 참 보기 싫은 모습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참 죄송스럽고 내가 기도 제목이에요. 좀 이렇게 설교할 때, 예배를 인도할 때 목사 얼굴이 참 보기가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인상으로 자꾸 보여지는지 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인상이 좋아야 되잖아요. 인상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 마비되고 나서 그렇게 좀 안 좋아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는데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습관에 의해서 입이 삐뚤어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이쪽 어느 쪽 왼쪽 이걸 다 이 치아를 잘 사용해서 씹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한쪽으로만 계속 씹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웃을 때요, 우리가 이렇게 빵긋 웃어가지고 양쪽이 다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한쪽으로 자꾸 삐뚤어지게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습관이 되잖아요. 그럼 점점 삐뚤어집니다. 마치 우리 썩은 미소를 짓는 것, 남을 비웃고 그럴 때 좀 이렇게 좀 입이 삐뚤어지게 비웃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입이 삐뚤어지는 사람이 있는데요, 정말 보기 싫어요. 그런 사람은요, 의도적으로 반대쪽 이 치아와 얼굴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그게 고쳐집니다. 이런 좋지 않은 행동이 저와 여러분의 병을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짝다리를 이렇게 자꾸 짚는 분들 있죠. 한쪽으로 이쪽이나 이렇게 짝다리를 자꾸 짚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 척추를 휘어지게 하면서 한쪽으로 계속 삐뚤어지게 하고 고관절이 삐뚤어지게 해서 결국은 몸에 병이 불러옵니다. 이런 거는 좋지 않은 습관인데, 이런 좋지 않은 습관, 중독된 거, 이런 것도 고쳐야 병이 치유가 돼야죠. 다양한 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질병의 원인들을 분석해보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치료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이런 우리의 몸의 질병을 놓고 또 다른 사람들의 질병을 통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같이 치유받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